둘 사이에 끼어있는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두 지평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세상이고, 또 반대로 세상이고 또 하나는 교회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전체가 다 세상이죠. 그렇다고 또 다 교회도 아닙니다. 다 교회라 그러면 그렇죠. 목사라든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밖에 안 나가고 여기 있으면 다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하드 초이스 그러더라고. 느낌표. 어려운 선택이야.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둘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 딜레마죠. 하드 초이스. 너무 힘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게 숙명입니다. 두 가지예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어요. 세상과 맨날 충돌해요. 그래서 사는 게 피곤하다고 긴장관계 항상 있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 돼야 된다 잠깐만 그러는데 하나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봐요.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 안 돼. 애써도 안 됩니다. 별짓 다 해도 안 돼.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축구대회 맨날 해봐야 절대 하나 안 돼. 안 된다고 그거. 또 하나 불신결혼하면 하나 안 돼요. 불신결혼. 예수 믿는 남자, 예수 안 믿는 여자 하나 되기를 바란다? 말이 안 되지. 하나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대립과 대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것만 있느냐? 결혼 생활 해봐야 알잖아요. 여기도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부신들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못 사나? 살잖아요. 사는 이유가 뭐죠?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공유되는 부분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공유가 안 되고 이건 대립이고 나머지는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얻겠다고 가짜 평화지요. 그러니까 한쪽을 포기하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 나 이렇게 산다. 근데 항상 평행선이죠. 뭔가 허전해요. 하나 되지 못할 허전함. 그런 게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를 향해서 멸할 대상이다. 잠깐 멸망받을 대상이야. 그래도 안 되지. 그렇다고 또 하나 될 대상이야.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사는 게 딜레마가 많은데 야 가정에 와서까지도 그렇게 딜레마 속에 사는 게 좋냐. 그래서 성경은 하드 초이스 힘든 선택이다. 그런 거 잘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창세기를 쭉 보면요. 하나님의 계보가 있죠. 셋의 후손들. 아벨이 죽고 셋의 후손들이 있고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일반 은총 그러거든요.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문화나 문명은 안 믿는 사람이 더 앞서는 것 같기도 해요. 창세기 4장 20절을 보니까 야단은 야발을 낳았고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목축업의 조상이 나오고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수군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가가 이렇게 가인의 후손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구리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그러니까 금속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유목민이죠. 목축의 조상, 음악의 조상, 문화의 조상, 금속의 조상 이런 거예요. 이 아벨보다도 셋보다도 오히려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벨에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벨에 이런 거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 그래? 일반 은총이라고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공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공부 다 잘하나? 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막 섞여 있어. 그죠? 예수 믿는 거하고 공부 잘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예수 믿으면 IQ가 높아지나? 목사한테 맨날 안수기도 받으면 IQ가 높아지나? 제가 요즘에 매일 하준이 매주일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달래.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데 내가 중학교 때 한번 재보고 싶어. IQ가 얼마나 되는지. 높으면 능력이 있는 건가요? 모를 일이지. 예수 믿는다고 IQ가 높고 낮고 그런 게 어딨어. 예수 믿는다고 돈을 또 그렇게 잘 버나? 10대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나? 그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공유 영역이에요. 예수 믿나 안 믿나 공유되는 영역. 노벨상도 믿는 사람이 많이 받는 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신자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기를 바라는 거. 우리 바람일 뿐이에요. 실제 아닙니다. 바람이에요. 우리 창세기를 쭉 보면은 죄가 만연해져가지고 셋의 후손하고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만납니다. 조인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에 더 세게 나가는 것을 복음화라 그러고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로 들어오는 걸 세속화라 그래요. 두 개의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관영했다 그래요. 가득했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전제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두 세계 속을 살아간다. 이거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노아에게 노아 언약을 주십니다. 이거는 일반 세상에 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준 언약이다. 근데 이 언약은 얼핏 보면은 아담에게 준 언약하고 좀 비슷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거 비슷해 보이죠? 9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부졌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이나 노아의 언약이나 뭐 비슷한데 또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면은 이 세상이 주는 자연법적인 언약이에요. 첫째는 고기를 음식으로 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채소만 먹었는데 노아 언약 이후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채식주의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채소만 먹는 거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비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거 근거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좀 가볍게 사세요. 내가 볼 때 채식주의자라고 밥 먹으면 밥맛이 없어. 내 친구 중에도 채식주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 교수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풀떼기만 먹는 데 가재.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연락을 줄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 되게 실력도 있는 교수인데 만나는 접촉 그 면이 좁으니까 너무 주장하는 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도 음식으로 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죽고 살 문제 아니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공유 부분이거든 이거는. 그죠? 그래서 고기도 먹고 또 이게 까다로운 분들 있잖아요. 뭐 소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는 안 먹고 뭐 잠깐만 이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세계가 그만큼 좁아지는 거예요. 그죠? 돼지고기는 먹는데 껍데기는 안 먹고 뭐 이러 잠깐 좁아져. 치킨은 먹는데 뭐 닭발은 안 먹고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냥 닭털이나 먹지 말고 그냥 다 먹어. 그러니까 이거 뭘 뜻하는 거죠? 신자나 불신자에게 다 허락된 부분이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예민해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좀 가볍게 살아가는 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인생이 무게와 가시인데 가볍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쓸데없는 거 갖고 잠깐 벽치지 말라고. 우리가 장벽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리고 너무 주장하지 말고 혹시 자기에게 개인적인 취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지켜요. 조용히 막 과시해가면서 나 이렇다 막 호언장담하면서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질 것들이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잠깐만 갈라질 요소들을 던질 필요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웬만하면 그냥 공유되는 게 중요해요. 공유되는 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좁은 것 같고 막 주장하고 그러면은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기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먹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그랬지 뭐 술하고 담배는요 그러는데 담배는 성경에서 담배 피지는 말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피려면 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어딨어. 피려면 피라고. 대신 천국 빨리 가. 그렇잖아요. 나는 트럼프가 그 사람 그 할아버지가 그 묘하다고 한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커피 안 마시는 거 아십니까? 커피를 안 마신대. 그 신기하잖아요. 왜 술도 안 해? 그러니까 그 바이블 벨트 출신이라서 내가 볼 때 그분 모르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말은 해. 그죠? 이게 딱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 나도. 뭐 하나님 많이 아시겠지. 술을 안 마셔요 일단. 근데 커피도 안 마신대. 근데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딩 입맛이래. 맨날 이렇게 감자칩 이런 거 좋아하고, 그죠? 이렇게 새우깡 좋아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맛동산 좋아하고, 초딩 입맛이야, 초딩 입맛. 그래서 쓴 커피를 왜 마셔? 이런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독되는 모든 것을 안 한대요.
자기는 자인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된 사람이야. 그래서 중독이 된다라는 거에 내 몸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 중독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시고 나 커피 없이도 왕성하게 일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내가 볼 때 그런 접근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담배는 중독성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중독이라는 건 종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라고. 이건 기독교적인 메시지는 아니고 뭐 기독교적인 메시지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담배가 15세기 이후에 남미에서 들어온 건데 다만 그 근거를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그러느냐.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의 약점이에요. 우리 민족이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투기 도박 좋아하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끊지 않으면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다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약점이거든. 우리 지금도 약점이잖아요. 술 마시고 맨날 일치고 줄담배 피고 애들도 담배 피더래. 애들이 10살 이하짜리 애들이. 그러니까 맨날 죽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지 담배 피는 거하고 구원하고도 상관없어요. 피다가 빨리 가세요. 자꾸 그러면. 뭐 난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 하드 초이스. 나는 쉬운 초이스야. 이지 초이스야 나는. 그죠? 먹고 간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뭐 메시지화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표지로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을 열심히 마셔가면서 전도하면 힘들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이롱 신자라고 다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술 마신다고 내가 뭐라 그래? 너 뭐라 그래요? 그 술 많이 마시면 빨리 가지. 뭐 간도 나가고 뭐 위도 나가고 췌장도 나가고 그거 뭐 다 알잖아. 그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그거 빼놓고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벽을 만드는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독특한 취향 같지 않고 있더라도 혼자만 즐기고 남들에게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고기예요. 고기 다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터부시 하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꾸 이렇게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예수님 공의에서 나오잖아요. 피채 있는 고기 빼놓고는 먹어도 된다. 허락하잖아. 이거예요. 노아 언약에 이거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거라고. 그래서 요긴한 거 몇 가지 외에는 그냥 장애물 두지 마라. 그 1차 원리. 이 원리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폭넓게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말 그대로 자연법 사상이에요. 살인에 대한 형벌이에요. 6절 보니까 앞에 나오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건 주로 누가 하는 거죠? 이 국가가 하는 기능이죠. 국가가 하는 기능. 그래서 우리 몸에는 죄의 DNA가 있으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양심의 영역이라 그러나 인간의 우리 속에 있는 기본 영역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국가에 주신 영역. 그래서 우리도 국가에 대해 순종을 해야지.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이런 건 교회 기능이 아니라 국가 기능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에 대한 형벌, 우리 살인 왜 안 하죠?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죠. 잡혀가니까 안 하는 거지. 사회 질서잖아, 사회 질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자연법적인 접근이거든요. 어디에서 살인을 용납하는 사회가 어디 있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약을 둬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요소고, 세 번째 노아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 요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었지만 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죠. 이게 노아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게 자연법 사상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도 없고 예배하라 이런 것도 없고 제단을 쌓아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것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경작하라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요소가 없이 대화 나누는 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 동성애 같은 문제도 있잖아요. 그 동성애를 말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세상을 향해서. 성경이 죄라 그랬어. 맞죠? 분명해요. 성경이 죄가 아니라 그러는 건 문제가 있지. 성경이 죄라 그랬어. 그래서 넌 죄야. 그러면 일단은 대화는 안 되겠지. 우리 죄로 접근하잖아. 죄고 너는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오라 뭐 이런 거죠. 거의 십자가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가 일단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은 자연법적인 접근을 하면 되겠죠. 대화가 되려 그러면 노아 언약적인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동성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되는가? 뭐 그다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그런 대화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입니다. AI 문제죠. 인공지능.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의 도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카톡 프로필 뭐 그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 그 직업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 취업하던 사람들이 취업도 못하고 지금 다 무너지고 있고, 여기 의사들도 계신데 의사도 없어질 직업이래. 변호사 계시죠. 변호사도 없어질 직업이래. 그 변호사한테 물어볼 거 AI 물어보면 더 잘 말해줘. 이게 더 높아지면 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윤리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보다도 내가 웬만하면 캐톨릭 내가 칭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캐톨릭에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로마 콜이라 그래가지고 6대 원칙을 제시했어. 투명성, 포용, 책임, 불평부당, 신뢰, 보안 또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투명성이라는 건 뭐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밝혀야 된다. 그거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런 거. 설명 가능해야 돼. 포용성. 일부의 이익만 있으면 안 되고 AI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돼야 된다. 책임성. 결과에 대해서 이거 운영하는 사람 책임져야 된다. 불평부당. 편견 없는 데이터 조작할 수 있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잖아. 그죠? 뭐나도 뭐 선거 뭐 조작이냐 아니니 막 이러는 이유 중에 이거 신뢰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부당, 편견 없는 데이터 입력이 보장돼야 된다. 마지막 개인적인 뭐 안전과 프라이버시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하는데 이걸 로마 콜이라 그러거든. 로마에서 발표했다. 로마 콜. 근데 내가 캐톨릭에 대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야, 얘네들 뭐 내용은 둘째치고 하네.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려고 내놓은 제시가 아니고 이미 유엔 헌장에 이건 합의가 돼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6가지는 이미 우리가 유엔 헌장으로 합의가 된 거거든. 각 나라가 다 사인했어. 도장 찍었어. 이렇게 하자고.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잖아. 내가 볼 때 개신교 같으면 이렇게 안 했어. 이런 거 투명성, 뭐 포용,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로마서 어디에는 뭐라고 돼 있고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돼 있고 레위기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안 따르면 다 죄인들이야. 이 멸망당할 놈들아. 불받아 죽어라. 그 대화가 되냐고. 나는 캐톨릭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야 이게 노아 언약적인 접근이구나. 그죠? 유엔에서 헌장으로 사인 다 된 것들 6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거는 합의 또 할 필요 없죠. 이미 합의가 돼 있잖아. 합의가 돼 있는 거를 가지고 거기서부터 논리를 펴. 이거 합의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합의했잖아. AI 이렇게 해야지. 합의했잖아. 이렇게 해야지. 난 여기서 약간 빛을 봤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전면에 내세우면 안 되고 이미 세상 속에서 자연법으로 합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서 끌고 와야 돼. 그러면 거기에 모순이 많잖아요. 그 모순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답이 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체험케 만들고 깨우치게 만드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노아 언약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영적 요소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이거는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니까 내 언약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의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이니라. 이거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 그리고 짐승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보편 타당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까지도 갈 줄 아는 거.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 하죠. 무지개 언약.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거. 이런 인재들을 교회에서 길러내야 돼요. 이런 거.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번째는
노아 언약은요, 보존 언약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없어요. 노아 언약을 지키면 지금 있는 상태 그 현상 유지하는 언약이에요. 이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 벌써 이게 노아 언약에는 목마름이 있잖아요. 목마름. 영적인 것도 없고 구원도 없고. 보존이라고, 보존. 질서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 8장 22절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신 거예요? 질서를 보존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나는 그래서 노아 언약을 믿기 때문에 난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식하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거 별로 믿지 않아.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뭐 심지어 뭐 별 얘기를 다 하네. 뭐 호주에서 소들이 방구를 많이 껴가지고 탄소가 많아졌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게? 뭐 자동차까지 내가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지구 온난화? 이거 말고도요. 지구 온도 변화 엄청 많았어요. 몽골이 그 유럽까지 그 정복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같은 위도에 있는 게 다 초지였거든. 초지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말이 달리더라도 먹으면서 병참 지원 없이도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못 가요. 사막이라서. 그러니까 기후가 맨날 변화되죠. 하다못해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도 달라요.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는데 어렸을 때 좀 못 사는 집은요. 방 안에 마시려고 물을 갖다 놓으면 물이 얼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게 문도 뭐 창호지 같은 거 하나 해놔가지고 찬바람 막 들어왔거든. 그래서 물이 얼었다니까, 물이. 그래서 이불도 없고 사람 하나 올라타는 것 같은 이 두꺼운 소음 이불. 효도가 뭔지 알아요? 찬 이불에 아들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해놓고 아버지 들어가세요. 그게 효도였어, 효도.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집이 불공평해가지고 아랫목이라 해서 밑에만 따뜻해. 위는 얼어 죽어. 그래서 윗목, 아랫목 뭐 이러고 뭐 서열 따지고. 하여튼 그 불쌍한 시대였다고요. 그죠? 그런 시대. 그런 시대였는데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뭐 입시철, 11월에 입시 뭐 할 때 입시 뭐 한파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 볼 때도 영하 15도 이랬어. 11월 15일 뭐 이럴 때가. 2월 달엔 더 추웠어. 영하 20도도 있었고 뭐 22도 뭐 그래가지고 시베리아다 뭐 이랬거든. 요즘에는 겨울에도 비가 와. 그죠? 그리고 서울에서 영하 10도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아요? 뭐 한 5도라 그래도 춥다 그러고. 달라졌어요 벌써. 완전 달라져서 날씨가. 이게 무슨 지구 온난화야. 우리가 뭐 자동차 많아가지고 이랬나?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데. 이건 내가 볼 때 큰 흐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뭐 알리백 뭐 이런 거 뭐 말해도 알지도 못하죠 뭔지 여러분들. 이런 거 내가 볼 때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로 지구가 깨지지 않아요. 왜? 나는 노아 언약을 믿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그래도 뭐 인간이 뭐 지구를 뭐 넘어뜨리고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지구를 망가뜨립니까? 지금 서울에 사니까 이렇지 비행기 타고 좀 가봐. 얼마나 아직도 원시적인 게 많고 아이고 지구 싱싱해 싱싱해. 이거 더러워 시궁창 가가지고 보고 뭐 지구가 썩었다 그러지.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건 노아 언약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지금. 지구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손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이렇게 짐승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짐승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거기는 안심하고 믿고 살아가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의 5번째 특징이 뭐냐? 한시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죽고 난 다음에 영원 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 따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나와요. 그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 그럴 때는 제발 좀 노아 언약 좀 점검해가고 살아가라. 노아 언약적인 지식을 가지고 노아 언약적인 준비를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이걸로 접근해야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노아 언약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밤낮 뭐 가죽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언약, 물론 맞죠. 구원과 영적인 것에는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걸 포기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적인 사람들을 건져내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고 구원받은 백성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약한 것이 노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 언약의 이 5가지 내용들, 이거 꼭 붙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정리하면 뭐죠? 고기 먹어도 된다. 확장성 아시겠죠? 살인하지 말라. 자연법. 국가 기능 인정하라. 영적 요소 없다.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요소만 있으니까 목마름이 있을 거고. 보존하는 거다. 구원은 없다. 그리고 한시적인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 뭐 간단히 체크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뭐 반대겠지. 아브라함 언약은. 그냥 짧게 보면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은 거기 족보들이 쭉 나오고 번성했다 그런 뜻이고 11장에는 바벨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힘이 주어지면은 왕성하게 죄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자 되길 원합니다. 돈 벌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그럴까? 그 두고 볼 일이지만 물론 잘 믿는 분도 계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힘이 생기고 뭐 부자가 되고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힘이 생길 때 인간은 불법을 행하더라 그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못하는 거지. 우리는 다 누구 갑질한다고 욕을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갑질을 못하는 거예요. 을이니까 을질을 한다 그러나? 을도 갑질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약하다고 막 난리치잖아.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본성은 이렇다. 그래서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노아 언약 갖고 살 수가 없는 게 인생이다. 노아도 구원받았지만 일반 원칙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는 게 이제 12장부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잠깐만 살펴보면 첫째, 영적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영적이잖아요. 믿음, 순종. 아브라함이 15장 1절, 15장 6절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이 살기 위해서는 노아 언약 갖고 안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필요하다고. 영이 살아야죠. 우리 본질이 영 아니에요. 그 세상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킬 언약이고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유용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그러니까 십자가 증거하는 건 교회 안에서 이걸 증거해야 되겠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모르는 거.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 얘기예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이 땅에서 왕도로 타리로다. 우리 왕도로 산다고. 영적인 얘기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존이 아니고 구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구원. 그렇죠? 보존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껏 잘해봐야 이대로예요. 이대로 영원히 가라. 지금이 좋사오니 이거라고.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장차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구원이죠. 천국이 있죠.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 문제, 죽음 문제, 심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죠? 성도들이 영광 가운데 천국에 가서 왕도로 타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은 익숙한 겁니다. 맨날 교회에서 듣던 얘기들인데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동시에 노아 언약이 있다. 특별히 9장이 핵심이고 창세기 9장, 그 다음에 6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을 붙이고 세상을 연구하고 접근하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똑같은 원리가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하고 뭐 싸울 때 뭐 독도는 우리 땅, 그 우긴다고 되나? 그 같은 얘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모여 있을 때도 얘기가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얘기가 먹혀야 되고 일본 사람과 얘기할 때 대화가 먹혀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일본의 논리를 배워야지. 일본의 논리가 뭔지, 일본의 논리로 일본을 이겨야죠. 그게 노아 언약이라고. 그거 없으면은 우물안 개구리지. 머리에 띠띠고 뭐 나가서 소리만 지른다고 다야? 똑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끼리 떠들어 봐야 뭐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상대방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전체 논리를 가지고 세워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굳이 비유컨대 다윗이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일본을 이긴다 그러면 일본의 칼을 가지고 일본의 목을 쳐야지.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 노아 언약,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이게 레위기도 나와요. 피로써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노아 언약.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끼어갖고 살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노아 언약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얼핏얼핏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면 열받죠? 우리 아브라함 언약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아멘. 믿습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근데 직장 상관이 와가지고 왕도 아닌 것이 와가지고 잠깐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 나 왕인데 저 왕도 아닌 것들이 저거 지옥갈놈이 저거 우리 그렇잖아요. 저 예수 믿고 지옥갈놈인데 저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게 왜 가능하죠? 지금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는 무슨 언약으로 그와 만나야 돼요? 노아 언약으로. 대립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대립되는 게 있지만 공유해야죠. 공유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노아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그들에게 우리 소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는 거. 우리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근데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 없지. 왜요? 우리가 다르게 하나도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을 해요. 뭐 다른 걸 쳐다보고 있어. 우리 가운데도 오늘 그 3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그 외국 자매가 있더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그 아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얼굴 딱 보니까 무슨 유럽 사람 같은데 어디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이에요. 한국말 되게 잘하대. 투르크메니스탄 출신이에요. 근데 얼굴은 완전 백이냐?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스탄 국가가 5개국이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튀르키예하고 제일 친하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뭐 이러고. 아니 이런 지하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죠? 뭐 똑같진 않아요. 뭐 달라요. 뭐 이러고. 그래서 그 투르크메니스탄 어디 삽니까? 그랬더니 또 그 뭐 딴 나라에 살더라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국제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또 우리 교회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나오는 것 같아. 형제가 사귀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렇게 외국인이니까 묻잖아. 잠깐만 내가 소망에 관한 이유로. 어디 살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내가 일반 사람이 묻겠어? 외모도 틀리고 벌써 태도 틀리고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신뢰되게 그런 걸 왜 물어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외국 사람한테 물은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얘기해 줄게요. 25살 그러더라고. 25살이라고. 그것도 한국 나이 말고 미국 나이로 25살 그러더라고. 한국 나이 27이겠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로 보여요? 외국인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묻죠. 신기하잖아.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는 튀르키예하고 비슷한 줄 알았거든. 투르크메니스탄이. 그때 또 설명을 해보니까 또 아니더라고. 그렇지도 않대. 그리고 그 옆에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지리를 잘 알아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알긴 하잖아 그 동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또 직접 나눠보니까 또 다르더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먼 외국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에서 뭔가 소망을 가지고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있다고 잠깐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고지로움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상위 5% 돼가지고 세상 다 때려잡자. 성경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과외 공부 시켜야지. 김성근 집사 내려놓고, 그죠? 이게 수학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교회 와가지고 10등 딸이 오면 교회는 1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 그게 고지로 하냐? 세상에 나가서 1등하고. 성경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 거 없죠. 뭐예요? 약한 그대로 있어도 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살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뭐 공포적인 겁니까? 소금 먹으면 무서운 사람 있어요? 뭘 무서워? 맛이죠, 맛. 소금이 들어가서 맛을 내면, 그러니까 살맛 안 나는 게 세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약간 살맛이 나. 맛이라고, 맛. 맛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야, 맛으로. 우리나라 코카콜라 무지 비싼 거 알죠? 요즘 코카콜라 한 병에 뭐 1,900원 하더니 이제는 또 올라가지고 2,500원, 3,000원. 미쳤어. 그 LG에서 인수해가지고 그 바틀링 업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한 5개, 6개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통일을 취하는 것 같아. 그래서 코카콜라 안 먹어. 너무 또 편견이 있나? 근데 요즘에 펩시가 되고 있어. 펩시가 맛이 떨어졌었는데 펩시 제로 라임 먹어봐. 진짜 맛있어. 가격은 반 가격이야. 그래서 코카콜라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그 수익이 뭐 반 이상 줄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꼭 먹어봐요. 펩시 제로 라임. 그 코카콜라 오리지널보다 더 맛있어. 그 설탕도 없다 그러고. 믿어도 되나? 하여튼 모르겠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은요, 왜 코카콜라를 포기를 못했냐? 맛 때문에 그래. 그 묘한 맛이에요, 맛. 설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탕이 단맛만 있는 게 아니고 설탕이 들어가면 말미암아 그 몸 빈맛을 채워줘. 그죠? 그래서 당뇨병 있는 사람들 그 김밥 먹지 말고 잡채 먹지 말라 그러잖아. 혈당 확 올라가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엄청난 많은 소금과 엄청 많은 설탕이 들어가서 그래. 여러분 김밥 전국에서 주는 그 김밥에 왜 맛있죠? 막 뿌려. 그 아줌마가 안 볼 때 막 뿌려. 그거 안 뿌리면 엄마가 해주는 그 밍밋한 맛이야. 맛 하나도 없어. 그런 거라고요. 맛이잖아요, 맛. 공포가 아니라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코카콜라하고 단맛하고 비슷한 거야. 저거 뭐지? 그래서 너무 독점적이 되면 우리가 펩시, 제로, 라임 같은 그런 맛을 내는 거야. 이건 뭔 맛이지? 근데 가격은 반이네? 그 물어보는 거죠. 소망강한 이유를 묻고. 이건 그렇게 단순한 거지만 그 다음 얘기를 물으면 이거 계속 따라가다 보면 단맛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수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 다음 궁금한 거, 그 다음 궁금한 거. 인간은 궁금한 거 투성이거든. 풀리지 않는 문제 투성이거든요. 그게 노아 언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으로 가는 길이라고.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등불을 켜서 발 아래 이렇게 안 보일 때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등경 위에 두느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춰가지고 너희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게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지. 맛이에요, 맛. 빛이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굴광성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이에요. 노아 언약. 노아 언약 없으면 세상에 못 들어가요. 세상과 접촉을 갖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런 외국인과 나그네로 보이기 때문에 뭐지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니까요. 왜? 우리 소금이니까. 맛이 달라. 우리 빛이니까. 어둠에서 뭔가 보여. 그 물을 거 하지 이게 뭐냐고. 그럴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전체 다들 이렇게 맨날 훈련받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오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도가 이렇게 약하고 세상에 들어가면 주눅이 들고 그러는지 알아요? 뭐가 빠진 거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이 빠졌다는 거야. 노아 언약이. 이 노아 언약적인 것을 기초를 가지고 이제부터 살을 붙여라 가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각 진에서 각 청년들 사이에 각 성도들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간직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잠깐만 소개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파일럿들이 몇 명이 있거든.
아침에 김주환 형제하고 유재하 형제하고 왔어요. 기도할 때. 파일럿인데. 하여튼 핵심은 그런 건 얘기였어요. 노아 언약 얘기였어. 내가 이 부신 사이 속에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있고 코로나를 어떻게 버티고 또 그 항공사가 또 마침 또 제주항공이야. 제주항공 파일럿인데 이게 어떻게 되고 하는데 전체적인 얘기는 뭐였냐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노아 언약의 기초를 가지고 접촉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소금의 맛, 빛의 그런 굴광성 가지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지 왜 내 앞에서 간증을 해 둘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간증을 한참 들었죠. 듣고 기도해주고 보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노아 언약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노아 언약을 통한 이런 간증이 넘쳐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전 찬양에서 비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망을 붙들길 바랍니다.